지난달 첫 주는 성령의 특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재창조 사역을 위해서, 교회가 그 사역을 임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의 특수한 사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특수 사역은 우리들에게 정치적 은사를, 지도적 은사를 주시고, 도덕적 은사를 주시고, 지식과 재능의 은사를 주시고, 건강의 힘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고, 또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도록 재능을, 능력을 이렇게 향상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례적인 그런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특수 사역이 복음 사역과 재창조 사역과 교회가 임무를 감당하도록 능력을, 재능을 이례적으로 향상시켜준다. 갈라디아서 3장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한 만물의 재창조, 복음과 관련하여 성령을 이렇게 공급해 준다. 성령을 시어해 준다. 성령을 이렇게 나오게 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 성령이 흘러 나오리라. 매 주마다 계시록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7교를 향하여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고 말씀했던 거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효과 있는 모든 것을 도모하는 게 바로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을 제거해버리면은 기독교 뿌리가 뽑힌다 그랬어요. 기도를 응답하신 분은 성령이에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분이 성령이라고요. 그만치 성령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의 풍성한 시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유출해 주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이 약속은 이 복음 시대의 교회가 커다란 특권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요엘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에스겔서 보면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게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의 백성 되심을 증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을 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성령은 우리 안에 양자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게 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이처럼 우리를 중생케 한 복음 사역에 함께 하시며 그 복음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를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우리 안에 유효한 것은 성령이 권능과 도우심과 안내와 인도와 은사와 능력을 나누어 주심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냥 완졌다 가겠죠. 그러니까 성령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한다 그러잖아요. 성령이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한다 그러거든요. 성령을 인정하고 사모해야 되고 고린도전서 12장에 각 사람이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믿음도 생기지 않고 말씀도 들리지 않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병도 치료해 주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성령이 예언함을, 성령이 영 분별함을, 성령이 각종 방언 말함을, 성령이 방언을 통역함을,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신다 그래요. 그리고 이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온전해지고 사역을 감당하고 봉사와 헌신의 일과 교회를 가르치는 일에 필요한 모든 은사를 성령이 지금도 부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 두 법이 있거든요. 육신의 소욕, 성령의 소욕. 갈라디아에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성령의 소욕을 따른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는 뭐라 하냐면은 지정의 인격이 다른 세력에 의해서 조종받는다.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의 침투하고 지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성령에 따르지 않으면 그런 척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만이 온전히 순종할 수 있거든요. 성령이 지배를 받지 않으면 그냥 형식적인 흉내만 낼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만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인정하는 일이야말로 오늘날 모든 신자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친구와 여행을 갔다가 밤늦게 찾아옵니다. 어떤 친구를. 문 닫고 애도 있어가지고 다 잠들었어요. 근데 이 배고픈 친구가 떡 3덩어리만 달라고 그 친구를 졸라대거든요. 이미 밤이 늦어가지고 애들하고 다 잠자고 있는데 문을 잠고. 그러나 친구가 그 간청함으로 그걸 응답해 주지 않겠냐를 전제해요. 그러면서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 것이라 얘기해요. 그러면서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자 없고, 마태복음은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줄 자 없다. 하물며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그러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봐요. 지금 돈이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돈이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을 줘서 돈이 필요하도록 성령이 사람을 움직여야 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이 물론 기도해서 바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걸 전부 이 얘기만 해버린다면 병원이 필요 없잖아요. 신비주의에 빠는 거예요. 그건 성령이 합당한 병원을 찾게 하겠죠. 합당한 의사를 만나게 하겠죠. 성령이 모든 역사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응답이 성령을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성령이. 왜? 성령이 모든 것을 역사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한신대 총장 오영석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은퇴했을 거예요. 근데 해남에서 머슴 아들로 태어난 거예요. 아무나 하러 다니고, 옛날에 초등학교는 졸업을 한 거예요. 근데 중학교를 못 간 거예요. 너무너무 중학교를 가고 싶은데 못 간 거예요. 왜? 아버지도 머슴, 본인도 머슴 아들. 아무나 하러 다니는 거예요. 너무 학교를 가고 싶어가지고 하루는 편지를 씁니다. 이 편지를 뭐라고 쓰냐면, 하나님 전상서.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중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어려워서 중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나 좀 중학교 좀 보내달라고. 그리고 편지 봉투에 딱 넣어가지고 받는 사람은 하나님 전상서, 보내는 사람은 오영석 이렇게 써서 어린 나이에 우체통에 넣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체부 아저씨가 이거 너무 기특하잖아요. 하나님 전상서. 그래서 우체부 아저씨가 갈등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지나가다가 해남의배 교회 목사님이 갖다 줘버린 거예요. 근데 마치
그 목사님이 옛날 일이니까 고아원도 이렇게 운영한 거예요. 그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이 또 목사님이 이걸 보니까 너무 기특하잖아요. 하나님 전상서 해가지고 중학교 가고 싶다 하길래 그 고아원에 데려다가 밥을 먹이면서 중학교를 보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한신대를 가고 유학 갔다 와가지고 결국 한신대 총장까지 하거든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편지를 쓰게 하고 성령의 우체부 아저씨가 그걸 발견하고 교회에 갖다 주고 성령을 통해서 그가 총장이 되었던 것처럼 모든 결과물을 이루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시대의 모든 기도 커다란 중심 주제는 뭐냐면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존 오웬 목사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 첫째가 뭐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예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고 응답 받으려면 첫째가 뭐냐? 말씀을 대하는 태도. 또 우리 좀 적용하자면 말씀을 듣는 태도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성령을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모든 일의 원동력이 되어주시는데 물론 김홍전 박사는 성신,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좋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루 살아가면서 진실로 내 안에 성령의 역사를 시인하는지 막연하게 그냥 이루어지겠지 하는 건지 이 존 오웬 목사는 성령을 대하는 태도를 하나님 보신다는 거예요. 그만치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는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도 바울도 에베소에 보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안 계시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내 안에 조명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기도할 때마다 나는 너희들이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철저하게 성령을 간구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소서 읽어보세요. 성령이 임해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고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원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은사, 성령의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중심 주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세상 뜻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 또 나의 존재, 또 우리 교회의 부흥, 모든 걸 성령이 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지 못할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 모든 것을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른 것을 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보이는 물질적인 것을 보여줬다는 그게 우상이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유산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떠나기 전에 그 제자들에게 유산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한번 가볼까요? 2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지금 떠나기 전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떠나면 보혜사라는 것은 파라클레토스거든요. 우리 곁에서 나를 상담해주고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입니다. 16장으로 가보면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네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주님은 그 어떤 보이는 물질을 유산으로 남겨준 것이 아니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셨고 성령을 통하여 위로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셔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도록 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누가복음 11장 본문이 뭡니까?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좀 일찍이 목회 벌써 지금 25년, 24년째 하고 있는데 일찍이 성령을 더 간절히 찾고 의지했더라면 이건 개인적 생각입니다만은 우리 교회도 변했고 내 존재도 훨씬 다르게 변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지금 늦지 않았어요. 지금이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좀 더 성령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에 다 보고 듣고 알고 있거든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위선자가 돼. 그런 척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면요, 우리의 존재는 100% 변합니다. 성령이 여러분 믿지 않는 자 마음도 움직인다니까요. 성령이 이 아름다운 꽃의 형태를 만드는 성령이에요. 성령. 그만치 성령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가 이 세상에 누릴 수 있는 모든 선한 것을 만드시는 유일한 근원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면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돼요. 성령이 역사하면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여러분이 능력을 받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제가 여기서 어떤 설교에도 은혜가 돼요. 또 설교자가 더 은혜롭게 설교하겠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인격적인 성령의 역사.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면 우리 안에 순종, 헌신, 충성 격발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모든 선한 양심, 믿음, 사랑, 순종 오직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만치 성령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그 어떤 것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야 되니까. 인도의 어떤 농부에게 영국의 신사가 큰 그 트랙터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그리고 한두 달 지나 봤더니 트랙터를 황소 2마리를 끌고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트랙터는 거기에 엔진이 있잖아요. 아니,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면은 트랙터가 농사일을 해주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황소로 트랙터를 끌고 있더라는 거죠. 성령과의 비유된 얘기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원동력이 되어주십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하는 일을 성령이 도와야만이 특별한
은사, 우리의 재능을 향상시켜 주시고 우리의 능력을 향상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자신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재창조와 복음 사역을 위하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기 때문에 구하라 구할 것이요 찾으리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이루시고 성령을 주셔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창조 사역을 이루시는데 여기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신비함이 있어요.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러한 모든 사업을 계획하신 분은 절대적인 성부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사랑과 은혜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창세 전에 나는 남자로, 나는 여자로, 또 이렇게 생김새, 이렇게 우리의 생김새,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가 그냥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계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은혜, 성부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 여기에 기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보면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 그래요. 이처럼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에게 육체를 마련해 주시고 그 아들을 도우시고 보상해 주시고 그 아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준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예수는 이 성부 하나님의 전체적인 계획을 실제적으로 실행하여서 인류를 구속하시고 치료하신 모든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버지의 형상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며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로서의 그 속성, 그 성품이 성자 예수를 통하여 계시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 예수는 아버지 뜻에 따라 복종하고 아버지 뜻에 그 아버지께서 맡겨진 모든 뜻을 완벽하게 완수하신 거예요. 성자 예수께서. 왜 그러냐면 성부와 성자는 또 다른 우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모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의 모든 것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예수께서 그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그 아버지 뜻에 순종하도록 실제적으로 일하신 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일을 해요. 성령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대표적으로 일을 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원동력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우리 5장으로 가봅니다. 16절 이런 얘기하죠.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내 육체의 소욕은요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볼 거예요. 바울은 그걸 봤다고 우리 로마서에. 내 안에 두 법을 본다는 바울이. 한 법은 선하게 살고 싶어. 한 법은 자꾸 방해해. 그래서 바울이 뭐라 하냐.
오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고백해요. 그러면 그 다음 절에 가냐 뭐라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방해하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을 방해해요. 여러분의 신앙의 적나라한 현실이죠. 실종이죠. 우리가 성령을 의지한다는 것은 새로운 패스브레이커 개척자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효용성에 대해서 내가 헌신해야 되거든요. 내가 희생해야 되거든요.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나의 헌신과 희생이잖아요. 근데 성령을 의지하는 우리 육체적인 것은 우리는 그 자연주의, 실존주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있는 그대로 그냥 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희생의 가치를 치러질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성령을 따르지 않으면은 우리는 다시금 내 편한 일상, 여러분 정해진 규범에 살겠죠. 편한 느낌이 들죠. 그러나 성경은 수없이 성령에 따라서,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미래의 삶이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되거든요. 거기에 실제적인 우리의 원동력과 힘이 되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능력으로 행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1장 22절은 뭐라냐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다 그래요. 우리 마음, 인간을 얘기할 때 육체와 영혼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와 영혼을 묶고 있는 게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이 마음은 심리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심리작용은 뭐냐?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이 자동으로 동원돼요. 그와 더불어 거기서 감정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자동으로 표현이 돼요. 언어로, 표정으로, 행동으로. 그 이 마음의 심리작용은 너무 중요한데 여기에 성령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연히 심리학적인 페르소나나 그림자로 모든 걸 보겠죠. 근데 이 내 안에 기억된 것은 과거적이요, 미래적이요, 현실적이요? 기억된 거. 다 과거적인 거예요. 다 과거적인 거예요. 그래서 과거적으로 계속 우리는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을 의지해야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너무 간절해요. 왜? 성령의 역사하면 여러분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존재가 완전히 변해요. 성령의 역사 우리 교회도 완전히 변해요. 왜? 성령의 능력이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능력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 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을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바르고 살려면. 그렇게 되면 이제 능력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로노의 목사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듣고 그 어떤 반응의 그 태도를 하나님 보신다면 두 번째는 성령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으면 무신론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직 하면은 이 성령의 사역을 제거해버리면 기독교 뿌리가 흔들린다 그랬어요. 성령을 김홍전 목사는 성신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내 육체와 내 영혼을 움직이는 컨트롤 타워예요. 이걸 국내 동양적 정서는 여기에요. 서양적인 정서는 어디냐? 여기에요. 모든 생각의 근원을 여기에 성령이 인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판단할 때, 여러분들이 모든 존재의 인생을 생각할 때, 무엇이 인식이 들어오면은 이미 기억된 과거적인 것이 우리는
100% 매여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감정도 만들어지고, 더 문제는 뭐냐? 여기에 무의식도 작동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 자꾸 과거적인 게 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내주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실제적인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시간 30-40분 설교 들어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온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인생을 바꿀 수 없지만 저는 설교에 대해서 호소합니다. 성령을 인정하세요. 성령을 시인하세요. 성령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대하세요. 내 마음에 보고 듣고 알고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면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내 존재와 인생을 이끌어 가심을 경험하는 이러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